하버드 대학에 한평생을 교수로 지냈던 이모당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남긴 많은 저서 가운데에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큰 새가 날아가 나무가지에 앉은 겁니다. 그 새가 하도 크기도 하고 기이해서 어떤 새인가 하고 가서 다가봤는데,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이 새가 날아가려고 하질 않고 도망가려고 하질 않고 꼼짝없이 그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새가 도망을 가지 않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큰 새가 자기 눈앞에 버마제비라고 하는 먹잇감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바라보느라고 이 장자라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가 꼼짝하지 않고 자기 먹잇감만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버마제비, 이제 이 큰 새의 먹잇감이 될 이 버마제비도 보니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새는 또 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버마제비도 자기 눈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큰 새의 먹잇감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먹을 것만, 매미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숲의 주인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웬 사람 들어와가지고 자기 숲에 와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이 숲의 주인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그렇게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런 새들의 이 같은 모습들이 다 일순간에 깨지고, 그리고는 이제는 다 나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잇감 되는 줄을 모르고 자기 먹을 것만을 생각해서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아래 것을 찾는 사람, 아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의 것이란 무엇인가? 위의 것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가 어딘가 하니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관점에서 위를 설명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이 있다는 거고요. 위의 것이 무엇이냐? 땅의 것이 아닌 것이 위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 자동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땅의 것, 아래 것이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땅의 것, 아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이 이게 다 땅의 것이요 아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6절에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것, 육신에 매이는 것, 이게 바로 땅의 것이고, 영의 것을 쫓는 것은 바로 그게 위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물질의 유혹인데, 물질의 유혹이 땅의 것이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명예에 관한 유혹인데, 명예에 매여 사는 것, 이것도 역시는 땅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했던 게 뭔가 하면, 내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는 권세에 대한 유혹인데, 이것도 역시는 땅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마귀의 시험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위의 삶이고 위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로 죽고 난 뒤에 예수로 다시 살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죽은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욕심, 못된 우리의 습성이 죽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로 더불어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게 믿음의 길인데,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못된 심성들, 우리의 교만함이요 죄악된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어진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 목사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그 신천장, 지금 저 북한 쪽에 평양에 있는 그 신천장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 그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조폭의 두목 정도 되는 아주 이런 흉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나가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니 이 김익두를 보는 사람마다 아니 예전에 그 흉악했던 깡패 아니냐 모두가 그렇게 보는데, 김익두는 복음을 전하면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옛사람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한 아주머니가 정말 저 김익두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자 하고는 설거지하다가 그 구정물을 김익두 전도하며 지나가는 길에 그물을 갖다가 끼워 얹은 겁니다. 그러니 이 김익두가 온몸에 그 구정물로 이제는 얼룩졌는데, 이때에 김익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줌마, 내가 죽었으니 아줌마가 사는 거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아줌마는 내 손에 죽었어. 김익두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옛 성질도 죽고 옛날에 그 포악했던 것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서 아줌마는 오늘 나한테 이렇게 구정물을 끼얹었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요. 아줌마 내가 죽었으니 아줌마는 살았어.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땅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도 나의 못난 자아도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날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땅의 것에 매이고 육신의 일들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 나는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예수와 더불어 살게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에가 자라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사는데 또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 누에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이 뽕잎을 먹는 소리가 막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그 소리가 얼마나 사각사각 시끄러운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누에가 뽕잎을 아주 먹성이 좋아서 잘 먹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누에가 이제 꽃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머지않은 나방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나방이 된 다음에 이 누에는요, 전혀 뽕잎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방이 된 이 누에는 먹는 게 이제 달라져가지고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에 꿀을 먹는 것으로 이제는 그 먹이가 달라지고 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에는 그냥 기어다녔지만 이제는 나방이 되면 날아다니는 것으로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옛사람이 죽어진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면 옛생활이 죽어지고 이제는 옛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다 이제는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요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그걸 찾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를 찾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 위에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우리는 위를 찾아야 되고 위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향하여 나가야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지.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우리는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되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생각이 매이거나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지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선교사이면서 비행기 조종사인 버니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후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조종사로 양성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선교사이면서도 조종술의 이제 그 강사 조교였는데, 이분 얘기가 이 조종술을 배우려는 이 후배들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뭔가 하니, 이게 이륙할 때는 별로 그걸 어려워하지 않는데 하늘을 날다가 이제 내려와서 착륙할 때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사고도 종종 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착륙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사고가 또 이렇게 착륙할 때 많이 나는가 보니까, 이 후배들 조종사들이 착륙할 때에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안전한 이걸 활주로를 보고 내려오면 될 텐데 자꾸만 생각이 장애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이게 사고 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데 마음 두고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글로 가고 생각이 그렇게 막 끌려가니, 그러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이탈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자꾸만 가서 결국은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 생각 속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데,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컴퓨터 영상 속에 빠지는데 음란한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컴퓨터를 킬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란한 영상 쪽으로 클릭하게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점점 악한 대로, 음란한 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주부들이 TV 드라마 보는 것도 그래. 처음에는 관심 없이 봐요. 그런데 1편 보고 2편 보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이게 갈라설 거냐, 이게 정말 대판 싸움이 날 거냐, 어쩌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빠져들다가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야,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생각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쌍둥이 두 아들 있죠. 형은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그런데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때에 야곱이 팥죽을 먹고 있는데 때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그 팥죽 좀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내가 이 팥죽 줄 테니 그럼 형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아버지의 축복해 주는 그 축복권을 내가 받게 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팥죽을 형 에서에게 주고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요. 자, 여기서 형 에서가 팥죽을 달라, 팥죽을 먹겠다, 이거는 땅의 것이요. 이건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다른 게 없는데 이게 땅에 속한 것이고, 동생 야곱이 내가 이거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게 받게 해 주시오. 이거는 바로 위의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배가 고프니 배를 채우려면 이 팥죽을 먹어야 된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장자권을 잃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닌가. 당장에 보기에는 팥죽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아들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위의 종교예요. 위의 길을 걸으며 위에 있는 말씀을 들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래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음욕으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한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그에게 기쁨이 되느냐?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데, 땅에는 길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아래로, 땅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아래에서, 땅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는 거고 축복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땅으로 내려간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바벨론도 아래로 내려가다가 망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아래를 향해 내려가다가 망했고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잘 나가다가 아래로 내려가 망하고 만 나라들이에요.
위를 향해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이걸 해야 될까 할 때에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이게 땅의 것이냐 이게 아래 것이냐 이게 위의 것인가 이걸 먼저 봐야 돼. 이거 생각해서 당장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여도 이건 아니다 이건 땅의 것이다라고 하면 그걸 포기해야 되고, 보기에는 이게 힘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는 위에 있는 것이구나 하면 그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위를 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는 금붕어 몇 마리를 키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줘요. 근데 언제 보니까 언제 알을 까갖고 새끼가 됐는지 새끼 한 마리도 있고 이제 그런데 먹이를 줄 때 되면은 막 이 고기들이 먹겠다고 막 퍼덕퍼덕거리고 난리를 치는데 새끼고 어미고 없어요. 그냥 막 머리 뒤밀고 막 퍼덕퍼덕거리고 그냥 쪽쪽거리면서 막 먹는데 양보가 없어. 그냥 어미면 어미, 새끼면 새끼, 나 먹고 살아야지 막. 근데 왜 양보가 없나 그랬더니 얘네들에는 위가 없어. 얘네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 얘네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 얘네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먹고 그냥 어미고 새끼고 없이 그냥 먹는 이게 위가 없어. 네? 위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나는 위를 찾으며 사는 삶인데 내가 여기에 연연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이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분가할 때의 모습인데 땅을 놓고 이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 네가 어느 땅을 차지하겠니?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이쪽 땅이 참 좋아요. 기름진 땅으로 보여요. 롯은 땅만 봤어요. 아래 것만 봤어요. 그래서 이 소할 땅이 좋아요.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그 땅을 가져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면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한다고 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선택이 달랐어요. 롯은 아래 것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선택한 것,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당장 보기에는 땅만 바라보고 아래만 바라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것이 좋기도 하고 기름져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네가 먼저 해라. 위를 바라본 아브라함, 땅만 바라봤던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차지했었던 그 땅은 죄악의 도시가 되어지고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받고 말고요. 위를 바라보고 양보해서 얻은 땅이니 가나안 땅이 바로 기름진 축복의 땅이 되지 않느냐는 거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양보하는 이런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하이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는 너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버렸어요. 이 하이렘이 그런 가운데에도 열심으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서 장교학교에 들어갔어요. 장교학교에 들어갔는데 워낙에 키가 작아가지고 장교로 진급을 못하고 그냥 병으로 그러다가 군대에도 있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면서 지냈어요.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수록 이 하이렘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는 다 붙들려 나가 이제 전선에 나가 싸우는 때에 이때에 키가 작아가지고 장교가 되지 못해가지고 농사 짓는 일들도 이렇게 내려와 있던 이 하이렘도 키가 작으면 뭐 어쩌냐, 지금 남자가 필요한데 빨리 너도 나와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이 하이렘이 전쟁터에 불려나가가지고 싸우는데 하이렘이 속한 부대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냥 하이렘이 가는 데마다 그냥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교가 되어지고 거기서 또 진급되어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장교도 못해서 쫓겨났던 이 하이렘이 전쟁의 승전보를 올리고 하니까 계급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 참모 총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됐어. 대장 별 4개. 장교가 못 돼가지고 농사지도 쫓겨갔던 키가 얼마였느냐 하면요, 작은 게 1m 53이었대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커요. 우리한테 와도 그 사람은 진짜 작아가지고 이건 안 되는데 미국이 거기서 1m 53, 키가 작아서 안 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연전연승하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됐다니까. 참모총장 별 4개를 달았다니까요. 여기까지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제18대 대통령이 하이렘입니다. 위를 향하여 나가는 거요. 위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를 찾으며 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급하게 그냥 땅의 것 같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서 티니 내니 이러진 말고 이제는 우리는 누에가 아니라 이제는 나방이에요. 나방. 누에처럼 그냥 누에 뽕잎이나 갉아먹고 막 이러면서 지지고 볶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날아다니면서 꽃에 꿀을 먹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를 찾으며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귀한 말씀이기에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뜨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간의 우리의 삶은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